서로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생각대로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고 실천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 믿음, 말, 실천. 이게 기적을 끌어오는 4차원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은 4차원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간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복되게, 늘 좋은 생각을 가지면 입술도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 순복음 성도는 늘 입술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긍정적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입술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문화에서는 언제든지 입술이 긍정적입니다. 보세요. 굿모닝 그렇게 인사하죠. 굿애프터눈, 굿나잇. 뭐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고 막 그래도 늘 좋은 아침, 늘 좋은 오후, 좋은 밤입니다. 이 스페인어도 똑같아요. 부에노 디아스, 부에나스 타르데스, 부에노 노체스 뭐 그럽니다. 이 원어 발음을 들으려면 우리 집사람한테 들으세요. 예. 근데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부에노가 뭐냐면 좋은이에요. 부에노 디아스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좋은 오후, 좋은 저녁. 똑같죠? 이 기독교 어떤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항상 좋은 아침, 좋은 오후, 좋은 저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북한에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북한에? 예? 우리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옛날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북한에는 더 하게 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밥은 먹었겠디? 예, 못 먹었다 얘기 절대 못하게. 뭐 줄 것도 아니니까. 밥은 먹었겠디? 그러면 안 먹었습니다 얘기 못합니다. 예, 자기가 밥 먹고 있으면서 누구 오면은 밥은 먹었겠디? 그러면은 못 먹었는데 좀 주십시오 얘기 못하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벌써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습니까? 늘 예수로 인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말하고 축복을 말하면은 그 믿음대로, 그 생각대로, 그 입술대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죽겠다 그러면은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겨요.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잘 되겠네, 아이고 복받을 사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세요. 늘 그냥 뭐 조그만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막 그렇게 하면은 계속 일이 어려워지고 안 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입시 시험 치고 이렇게 저희 할머니 댁에도 방문했고 또 친구 그 할머니 댁에도 방문했는데 그 친구 할머니 댁가 저기 전남 그 장흥 쪽이, 그래서 말이 그쪽에는 되게 세더라고요 말이. 근데 할머니가 손자 보자마자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아이고 이런 썩을 놈이 뭐 고드름똥을 쌀 놈이 어쩌면서 막 퍼부어대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 너 할머니한테 좀 잘해라. 어떻게 너 잘못했으면 할머니가 저렇게 심한 욕을 하냐 그랬더니 욕 아니래. 그래서 아니 그게 욕 아니면 뭐냐 그랬더니 이쁘다고 하는 얘기래요. 우리는 일상 언어가 그렇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말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고드름똥 싸고 죽어야 되고 썩으러져야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입술이 늘 샤머니즘, 불교, 유교의 영향 받으면 자기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속속, 자식 때문에 속속. 늘 한탄, 늘 원망,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긍정을 생각하고 잘 될 걸 생각하고 잘 될 걸 바라보고 늘 좋은 생각을 가지니까 어때요?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생각에서 나왔지 우리 생각이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병 하나도 다 이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종도 누군가 아이디어를 디자인을 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디자인들은 누구의 생각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아이디어와 생각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좋은 것 생각하면 좋은 게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좋은 것들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7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과 기림이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뭐예요? 계산에 넣어라, 고려해라, 판단해라. 이렇게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좀 생각하고 좀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보면 볼수록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이게 하나님이 영광되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나? 이게 이웃에게 축복이 되나? 덕이 되나?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툭툭툭툭 던지지 말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정적으로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 인생이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놈의 남편 잘못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그러면은 늘 그 저주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비록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장로님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기업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던 다 직원사님들이요,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남편 다 장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교구장 할 때 너무 훌륭한 그 지구장 장로님 딱 해서 내가 권사님 그 가정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아, 권사님 좋으시겠어. 우리 장로님 믿음도 좋고 사업도 크게 하고 저렇게 큰 일을 이렇게 큰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금 그렇죠. 목사님이 저 양반이 30년 전에 어땠는지 몰라서 그래요. 어땠는데요?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마세요. 맨날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남의 집 대문이나 걷어차고 다니고 돈을 안 갖다 주고 내가 속 썩은 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이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뿌리고 기도해서 내 속 썩은 거는 말도 못한다고. 근데 어떻습니까? 속 썩고 부정적이고 화가 나고 그래도 눈물로 참고 기도하고 변화받을 모습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었고 사업도 든든해져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생각되는 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생각하려면은 따라하십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고 옳고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8절 전반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랬습니다. 참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된 것이 아닌 진실된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남을 속이거나 사기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교 라피이며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학 교수인 웨인 도식이라는 분은 비즈니스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경영 10계명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라, 겸손하라, 반드시 11조를 드리라, 지혜를 구하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고 타락하고 제약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참 실수할 때 참 많습니다. 짜장면 먹고 입을 닦긴 닦았는데 이게 말라가지고 이게 안 닦였습니다. 그러고 시컨 돌아다니다가 화장실 들렸다가 거울 쳐다보고 내가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보니까 눌러붙어서 닦았는데 안 닦인 거예요. 그대로 그냥 검은 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모르고 사람들 만나고 차 마시고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거울을 안 보면 모릅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썹이 여기 턱에가 붙어 있는데도, 속눈썹 붙인 게 여기 가서 붙었는데도 모르고, 입술이 다 뭉개져도 모르고, 아이샤도우가 다 지워져서 시퍼렇게 돼 있는데도 모릅니다. 거울을 봐야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거울을 자꾸 봐야 돼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웃는지, 왜 사람들이 표정이 이상한지 빨리 거울을 한번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단장하고 자꾸 우리를 성찰해서 깨닫고 씻을 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자꾸 씻고 자꾸 이렇게 머리도 감고 하면은 단정하고 좋은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코 잡고 옆으로 가지를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그래도 우리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샤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요즘은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샤워 누구나 다 하고 머리 감으니까 냄새 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참 깨끗해졌습니다. 환경.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옷도 깨끗하고 머리에도 냄새 안 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좋은 냄새가 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 이겁니다. 마음은. 그러므로 우리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비춰보면서 내 양심의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상태를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면서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씻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늘 손 안 닦으면 눈에 안 보여도 세균과 바이러스 투성이 아니에요? 밥 먹으려면 먼저 손부터 닦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완벽하게 못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옛 습관과 마귀의 그 종로를 타면서 살아왔던 습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늘 자꾸 본성 본능을 따라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되고 뭐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요 거짓말하고 있고 부풀리고 있고 남 험담하고 있고 음란한 생각하고 있고 도적질할 생각하고 있고 사기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뭔 생각하는 거야 하고 생각을 바르게 잡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늘 말할 때마다 생각을 좀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살리는 말인지 이게 덕이 되는 말인지 이게 저 사람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푹푹푹 던지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자기는. 그러고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요 병듭니다. 늘 그래요. 나는 뒤끝 없잖아. 그래놓고 화는 불같이 내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뻥 뚫려놓고 멍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다 해놓고는 잊어버려요. 자기는 정작 그래놓고 그 사람은 잠 못 자고 그 사람은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어떻습니까? 피멍이 드는 겁니다.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도록 우리 입술도 늘 이왕이면은 팍 쏠라 그러다가도 말을 반대 정신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썩을 놈이 아니라 이런 축복받을 놈아, 이런 잘된 놈아, 이런 부자 될 놈아, 성공할 놈아, 박사 될 놈아, 정말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입술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잘 되겠네, 아이고 흥하겠네. 그래도 우리 민족이 한 가지 잘한 게 그거라며요. 흥하거라 그래가지고 흥했다고. 애들이 맨날 감기 걸고 코 줄줄줄줄 흘리고 다녔잖아요. 여기 우리가 수건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부모님 맨날 이놈아 이리 와봐 흥해 흥 해가지고 코 푸는데 흥 해가지고 흥했다고. 그래도 맨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흥하라고 흥하라 해가지고 흥했다고 그러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뭐 우스갯겠지만은 어쨌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은 긍정의 열매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경건한 어머니를 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큰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옳음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가 덕을 못 세우니까, 칭찬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시설 좋은 교회를 꼭 찾는 거 아니에요. 바른 교회, 칭송받는 성도가 있는 교회, 정말 주의 종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지금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설 좋은 교회, 성도 숫자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 중심적이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말씀 쫓아 살면은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면은 수많은 그런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공동체로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표 딱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축복되게. 이번에 교회 만들면서 우리 그 위에 구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축복되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삶,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팽배해 있는 뇌물은 나라를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국가의 가장 큰, 또 선진국가의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GNP 하나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GNP로 보면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런 정직함이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또 유럽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의 리더십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정직입니다. 대통령도 정직하지 않고 위증하거나 잘못하면요, 탄핵받습니다. 제일 능력이 아니에요. 어느 학벌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정직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끝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그리하면은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전 전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는데 평안감사도 지 가기 싫으면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평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해서 뇌물이 통하지 않고 거짓이 통하지 않으니까 평양감사 가면은, 그 당시는 조선 말기에 매간매직을 했거든요. 돈 주고 자리를 샀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돈을 뜯어내야 돼. 돈을 울고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 자기 자리값을 주고도 남아야 되지, 남는 장사인데 거기 가면 미집니다. 왜냐하면 뇌물이 안 생겨요. 너무 정직하고 거룩하니까. 그리고 기생질도 술 먹고 이렇게 막 즐길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이 안 되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땅이 이 땅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서울이 되고 우리 남한 땅이 되어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시금 그 땅을 평화통일 복음통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습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에 쓸 수 있는 깨끗한 제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눈이 멀었거나 애꾸가 되거나 다리를 전다든지 피부병이 있다든지 뭔가 병들어 있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제물로 예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먹고 흠없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우리가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되 그렇게 못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씻으면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5절에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고 정결함을 덧입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여야 합니다.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다는 말씀은 사랑을 주고받는 자세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 야, 잘 배우셨네. 야, 우리 역시 서울 신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두 절로 말하면은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절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귀를 사랑해서
죄를 짓고 추방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겁니다. 마귀는 영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천군 천사 그룹인데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함으로 무적행으로 갇힐 수 있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아담의 후예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와 같이 동조하면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3대가 멸족당하는 거죠. 제일 큰 벌이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동조했기 때문에 이 삼중 축복을 잊어버리고 삼중 저주에 갇히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 천국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가 바로 회복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고 환경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원수 마귀로부터 임했던 그 저주가 전부 다 해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도 미리 이렇게 해독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해독이 돼서 풀리잖아요. 마귀로 인해서 임했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질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라틴 교부 송 아우구스티누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경계는 무엇이다? 제가 계속 무엇을 얘기했죠? 사랑을 얘기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경계는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고요. 마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는 무엇으로 구별해요? 사랑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예? 엄청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교만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항상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사업이 안 되어서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소원이라도 들어주려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에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월급을 못 가져와도 어쨌든 교회에 나온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정작 그날 주일날 됐는데 자기가 감기 몸살이 너무나 심해서 아내가 못 가게 됐어요, 교회를. 그래서 남편도 안 갈 줄 알았는데 남편이 뭐라고? 당신하고 약속한 거니까 나 혼자라도 갔다 오겠다고 그러더니 교회를 다녀오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싱글벙글 하더니 언제는 설거지 청소 부탁해도 안 하더니 막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막 자기가 알아서 막 도와주고 다 합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주일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목사님 그날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렇게 남편이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제목이 그랬대요. 거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확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많아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받고 미움받는 것도 지 할 나름이라고. 예, 어렸을 때 늘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도 투덜투덜 늘 하면 누구만 편애하고 누구만 이뻐하고 누구만 칭찬한다고 늘 불만이 있었던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사랑받고 고음받고 미움받는 것도 잘 터지지 그러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죠?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늘 투덜투덜하고 자기만 미워한다 그러고 자기만 그냥 피해의식에 늘 쩔어 사는 사람은 생각이 없이 자기가 막 사니까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니까 칭찬을 못 받고 늘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형제에게 인정받고 사장님에게 인정받고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또는 주의 종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도 할 탓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장님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에게 인정받을까? 그러면은 장학생이 되고 그러면 승진하게 되고 또 잘하면은 은혜 받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복음이 왜 안 전해집니까? 목사들이 욕먹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자님들이, 우리 재직들이,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칭찬받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힘써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도 회개하고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큰 교회들 거의 5%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살해 못 받고 개척해가지고 일평생 고생만 하고 월세 갖다 메느라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겨우 우리 교회가 자립할 정도, 그런데 조금씩 나누어서 선교하고 하잖아요. 조금 우리 장로님 1000명 놓고 기도했지만 저는 한 500명만 출석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돈도 많지 않고 너무 부족해서 남한테 손 벌리고 안 다녀도 되고요. 조금씩 도울 수 있는 교회 됐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서 지방에 증경회장으로 고시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정기총회 때 결산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서울 순복음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더라고요. 기여를 하는데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순복음교회보다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선하고 좋은 일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덕스러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8절 후반절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덕스러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를 끼칠까? 골탕을 먹일까? 보복을 할까? 괴롭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은혜가 될까? 덕을 끼칠까? 축복의 통로가 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랑할까? 칭찬받을까? 늘 덕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행위, 봉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덕망 있는 사람,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정말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그런 덕스러운 말을 우리가 늘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직물 공장을 운영하는 한 장로님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당회 예산을 올렸는데 그 안건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꼭 힘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미안하지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은 장로님의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고 힘이 세시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듭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돈 많이 냈다고 말을 많이 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전도사님 그 말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내지만 말은 가장 아끼는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숭의교회 지금 은퇴를 했지만 그분이 원래 동안교회 청빙받아서 그 교회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젊어서. 근데 그 교회도 엄청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재정의 절반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헌금을. 근데 당회를 할 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장로님이 계속 안 나오셨어요. 몇 달이 되고 나서 이분도 늘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제일 영향력 있는 장로님,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못마땅한가 늘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장로님 좀 잠깐 뵙자 그래가지고 장로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제가 여기 온 게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에 매일 가면은 사람들이 내 눈치 보고 다 내 하자는 대로 따르려가면 목사님이 목회 오히려 불편해지실까봐 제가 그래서 안 나가는 거지. 목사님 싫거나 목사님 그게 은혜가 안 돼서 안 나가는 거 절대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은사 그거 가지고 섬기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서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존경받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고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오늘 9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가 천군 천사들에게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도 생각으로, 성공도 생각으로, 승리도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도 생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덕이 되는, 정말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정말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정말 경험하고 그런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좋은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것들을,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과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